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그 주님은 또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년을 축하하는 날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방역 당국의 조치와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잘 정리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확산이 되는 바람에 교회도 이 일에 함께 좀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지극히 적은 무리가 이곳에 모여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굉장히 상징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모여들었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들은 장소도 좋지를 않았고 환경도 좋지를 않았지만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상황 아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치와 처지가 마치 옛날 어렵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워져 왔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몇몇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대부분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25년이 된 우리 교회의 창립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 더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가장 위층에 주택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밤이 되고 해가 다 지고 난 후에 올라가다가 둘러보면 이 주변에도 교회들 십자가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없어서 하나 더 세우려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마치 옛날 예루살렘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았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따라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 더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의 유일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의 공간,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 25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 하나 더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2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내왔나? 가슴 아프게 회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와 함께한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가 하나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살아서도 아닌 겁니다. 그 속에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다오,
내가 할게, 내가 이룰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25년을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붙잡은 손, 이 손 놓는 순간 그냥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5년을 물 위의 선자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정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으로 신앙생활도 마치 물 위의 선자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함께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함께 교회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물 위를 걷는 자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한 마디를 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인데, 저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휘집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은 너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것을 주마. 이것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로 넘치고 더 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독재적인 어떤 이방 신들처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배후에는 네가 누려야 되잖아, 네가 받아야 되잖아, 네가 가져야 되잖아. 너에게 내가 주기를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 성경의 모든 것들,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길을 다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다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명령이죠.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정말 사랑을 했는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랑보다 근심이 더 많았고
염려가 더 많았고 속상한 일이 더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 작은 거리에 있는 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집회소에 예배를 참석을 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어졌어요. 부족한 것이 어느 것도 없어졌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바라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막히는 것이 없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독일 할레에서 좀도둑 노릇을 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좀도둑이었습니다. 못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조지 뮬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고아원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살려내고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개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뮬러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 믿음 좋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뮬러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십시오.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도와줄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뮬러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이 뮬러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시카고에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두방 직공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지식이 부족함이 없고 그에게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이전의 상태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저울 위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맞고 말하면 이 D.L. 무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진짜로 시작하고 난 이후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성도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세수하고 어저께 샤워했지만 오늘 또 세수하고 오늘 또 샤워해야 되는 것처럼, 내일도 또 그럴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누리십시오. 그 모든 양심의 가책들, 모든 죄악의 문제들 다 해결되고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도 환호를 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오늘 밤 넘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누리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절망이 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애쓰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아 네가 노력해서 큰 민족이 되어라, 네가 노력해서 하늘의 별처럼 되어라, 네가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길 따라와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25년이 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에 세워진 하나의 기관이지, 하나님은요,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 더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누리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둘째도 똑같다. 둘째도 똑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웃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짐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부족하지만 이웃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웃의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웃의 고통도 짊어져야 됩니다. 이웃의 가난도 짊어져야 됩니다. 이웃 교회를, 이웃 선교사님들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의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등에 짊어지고 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리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남편이 외도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괴로움 속에 보내던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곳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 두 부부는 모두 신앙인인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두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했는지를 아십니까? 이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문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잊혀지지가 않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잊혀지지가 않고, 남편이 최선을 다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짐을 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해답, 짐을 짊어지지 못하는 것을 짊어지는 해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져 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로마 군인은 힘을 다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완전히 난도질이 된 예수님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이 때리다가 지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책임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일어나지 않으면 채찍질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안 낫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한숨을 쉬더니 또 힘을 다해서 채찍질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왜 일어나실까? 그냥 계시지. 왜 일어나실까? 그냥 계시지. 그냥 계시면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 되잖아. 근데 왜 일어나실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맞아야 될 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일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으면서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짊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목적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라요. 느끼게 되시길 바라요. 어느 교회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만 하십시오. 보통만 하면 안 싸울 것 아닙니까? 보통만 하면 안 싸울 텐데 왜 더 잘하려고 하다가 싸웁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보통만 하셔요. 손가락질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가락질 안 했는데, 그리고 짊어지셨잖아요. 눈에 보이면 그냥 짊어지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짊어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왔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짊어지고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짐을 짊어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부부가 살아도, 가정에서 살아도, 누구와 함께 살아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도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의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보진 않았는데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그맨들이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게스트룸도 가보고 그냥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는 뭐냐면 그냥 여행하지 말고 남들이 못 본 거, 남들이 가지 못한 곳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여행의 참 묘미를 한번 느껴봐라, 이런 의미로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분, 어디까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아픈 마음 어디까지 헤아리십니까? 아내의 아픈 마음, 남편의 힘든 거 어디까지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겉에서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을 어디까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어디까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꾸 강조합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 더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누리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좀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라.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라. 그래서 이웃의 짐을 좀 짊어지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되게 신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을 사도 함께 사고, 세간살이를 들여도 함께 누리고, 그 안에 있는 것, 물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남이었거든요. 남이었는데 사랑해요 하고 결혼하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걸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남이었는데 이 교회 들어오면 서로 다 함께 누립니까? 눈도 맞추고, 미소도 함께 나누고, 언어도 함께 나누고, 손길도 함께 나누고, 마음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감사로 거룩해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이 누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짐을 짊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바로 이런 교회를 일컬어 신령한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25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또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 그들 모두가 다 신령한 너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누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짐을 짊어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